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 형 에서하고의 20년간 묵었던 원한 관계라고 할까, 큰 숙제거리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시집살이하고 처가살이 했던 야곱을 축복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베델로 돌아간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형 에서하고의 그 두렵고 떨리는 문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심히 사시나무 앞에, 바람 앞에 정말 등잔불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자기도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피차 입맞추고 억은 맡기고 울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화해가 잘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 이거 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맨 처음에는 뇌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 가축들 가지고서,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받으소서, 이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하니까, 그때서 이제 화평케 됐다 하는 증거로다가 그걸 받았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걱정하고 준비했던 약삭거렸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허사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야반도주했고, 두려워서 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보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그때부터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서 어근 막혀서 절뚝거리고 하는, 자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직사하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히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야곱이 사람의 꾀로 잔꾀로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법을 취한다고, 사람의 꾀를 취한다고 고생만 직사하게 했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그걸 20년 동안 야곱이 뭘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과정, 야곱을 바꾸시려고 하는 과정, 그 본색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떠나올 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때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시고, 내가 한 건 다 이룰 테니까 돌아가라 말이지. 잔깨 부려서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정탐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 2절에 하나님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인다. 이건 만약 하나님의 군대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고 그랬죠. 두 군대를 보여서 앞에 뒤에 한다고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만나고서도 하는 게 자기 꾀를 발휘하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니까 기도해도 시원치 않고, 말씀을 상고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춰내도 마음이 편안치 않고, 감사 예물 뇌물처럼 쓰려고 하는, 그래도 편치 않고, 자기 꾀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중에 못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못 믿고 에서에게 군대를, 사람을 보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 400명 데리고 오니까 기겁을 해가지고서 이건 꼭 죽게 생겼구나, 그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만나 주시기,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게 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씨름하게 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자다,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나왔으면, 예수 앞으로 그냥 나왔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편안히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400명의 군대, 이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더욱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라반 앞에는 그래도 큰 소리 쳤지만 에서 앞에는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꾼을 뺏었으니까 20년인가 이게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그 원수가 풀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에서 앞으로 갔으면 400명 데리고 올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또 하는, 이게 처음에 이 장자권을 뺏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 가지고 오면 장자권의 축복을 해준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속이는 작업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야곱이 또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반복해. 근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바뀌었겠지. 그런데 또 말을 안 듣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 세겜에 머물다가 또 문제를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한 번 들었다고 뭐 한 번 이루어졌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뜻은 언제든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잔꾀 쓰지 말고 사람의 꾀 쓰려고 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게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마지못해 하나님의 환도 비춰주시니까 그때서 도망도 못 가고 부르짖었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치면 뒤로 때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도망도 못 가고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정 형편을 바라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낭망이 돼서 야곱처럼 예수의 400명 군대를 보고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기 꾀가 통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됩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면 억눌리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육신의 자살을 잡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배우는 분들은 지난주에 그걸 배웠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영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영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죄가 쫓겨나고 하얀색이지만 혼과 육신은 여전히 뭐예요?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과거의 습관과 죄악들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육신을 따라서 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죄악의 세력, 나의 과거의 습관적인 죄, 세상적인 방법 이걸 따라서 하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예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훌륭한 사도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렇지. 이 육신의 모든 잘못이 자범죄,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 말이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니까 그때서 해결책이 나온단 말이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악으로부터 그때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그때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일 뭘 조금 이루고 그런 것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놓고 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영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하는데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죄에 물들고 사단에게 속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인생들이 다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게 훨씬 잘 되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안 하고서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를 저는 그 야곱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냈던 과정을 구약에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나가면 돼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한 걸음 나가서 걸림돌 있으면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루 지나서 염려거리 있으면 그때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지.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시면 역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근데 사람으로 저기 오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환도표 부러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꼼짝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죽어나서 하나 할 수 없다, 나가자. 그리고 나갔으니까 그렇지, 자기 고집 피우고 도망가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에서의 손에 죽었겠지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 대적자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라 말이지. 그러면 내 앞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일로 가고 세겜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 또 과정을 거치지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봅니다만, 거기 세겜 땅에서 19절,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 은 100개를 주고서 샀다 그랬어요. 땅을 샀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 잠깐 거류하다가 베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세겜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고 성지 같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자기의 이제 양떼 목축을 지키기도 괜찮았던 것 같았죠. 거기 건물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34장에 또 보겠습니다. 거기서 거하다가 어떻게 돼?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3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가는 걸 보세요. 빨리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연단의 대가가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처럼 가축을 위하여, 맨 처음에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가 제일 먼저예요. 맨 뒤에 있다 여차하면 토끼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가축이 두 번째고 재물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절 20절에 건져 사놓고 제단을 세겜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다. 이건 나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때가 아니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준 때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겜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베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여정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자기중심으로 하면 또 앞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야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긴 했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역시 여전히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잔꾀로 살려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실래니까, 은혜를 주실래니까 끝까지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에 나가서는 이 상황을 또 고려한다고 내가 있게 적게 잔게 부리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로 직접 나갔으면, 바로 나갔으면 안 겪어도 될 문제들을,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그 자리에 가니까 마침내 도착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베델에서 거기 올라가라 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핑계대. 가축들이 힘들다, 애들이 힘들다.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 때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살려놓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겠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지도 않고 세일 땅에 간다 그러고 거짓말시키고, 세일은 예서가 사는 동네인데 에돔 쪽 속에 사는 건데 거기 간다 그러고 걸리 안 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 근처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비슷하게 하는 거 그걸 원하시지 않고 세겜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베델은 아니다 그런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부활신앙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온전히 따를 때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로 바뀐 삶을 살 때 그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안 된다 말이지. 야곱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죽은 야곱, 우리 육신의 옛사람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 붙잡고 신앙하려니까 옛날 모습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육신에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마침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6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